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캄보디아에서도 할렐루야 하면 하니까 다 통하더라고요. 예. 자,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님께 시선을 맞추라. 자, 우리 성령님께 늘 시선을 맞추는 우리 오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명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시선을 누구한테 맞춰야 된다고요? 성령님께 맞추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대조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될 것.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이 뭐고 버려야 될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 성령님이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날,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근심하신대.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십니까? 성령님의 마음과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같지 않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은 사랑과 기쁨의 마음이면 우리의 마음도 사랑과 기쁨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성령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성령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죠. 그것을 시선을 맞추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시선을 맞춘다는 것은 아주 명백한 분별이 되는데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모든 악독과 그 다음에 노함과 그 다음에 분냄과 그 다음에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라 그래요? 여기에서 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께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려야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의 이 시선과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민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시선을 맞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집중한다는 얘기와도 같죠. 그런데 그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성령님 앞에 내가 시선을 맞추려고 하는데 시선을 맞추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탄이 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성령님의 마음과 이렇게 시선을 맞추지 못하도록 장애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보통 교회에서 선교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은 요나서를 듭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내용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에 가서 뭐예요? 선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요나서를 깊이 보면은 사고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사고 방식.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잘못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너무 이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멀리 하나님과 이 생각하는 자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에,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저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가서 회개하라고 경고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근데 요나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합니까? 명령에 거부합니까? 명령에 거부하잖아요. 네 하고 가야 되는데 그 명령에 거부합니다. 왜요?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저들이 경고해서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요나는 우리의 대적, 우리의 적, 뭐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요나의 온통 생각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까? 멸망당하기를 원합니까? 멸망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하고 요나의 생각은 이렇게 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요나에게 경고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해라 하는 건데, 요나의 생각은 저들이 멸망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자비를 받은 존재로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저주를 받고 멸망받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 방식은 요나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고가 이스라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본하고 축구 시합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하잖아요. 일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또 나가면 문제가 되니까. 여하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나도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은 그 백성도 회개하고 돌아와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할 때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딱 맞춰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주여 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는데, 내가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면 주여 깨닫고 돌아오는데, 도망가려고 딱 하는 마음을 가지고 딱 섰는데 어째요? 딱 맞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또 만났습니다. 너무 순조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을 좀 알기가 더욱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상황을 딱 보게 되면은 아전인수격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그냥 순조롭게 가는 이 상황이 요나에게는 어려움의 소곡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요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어려움으로 들어가는 소곡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자기의 생각대로 순조롭게 되면 시작,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 순조롭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그런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거기에서 때 맞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요나가 다시스로 딱 가는데 이게 뭐가 만나기 시작합니까? 풍랑을 만나기 시작. 막 풍랑이 이래서 막 배가 금방 물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신이
화를 내신 것 같다.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 그러면서 희생양 한 명을 찾는데 그러면서 제비비를 뽑습니다. 그 배에서 제비를 딱 뽑으니까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요나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틀린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왜 도망을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네가 누구냐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행하는 오류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신 분만 아멘. 다 한번 고백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있어요. 믿음 없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있어요. 이만큼 됐든 이만큼이 됐든 믿음은 다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주여 주의 거룩한 뜻을 내게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지는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행동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요나의 속마음을 보니까 딱 어떤 마음이냐면은 오늘 본문 31절의 마음입니다. 거기에 분냄이 있고 악독이 있고 비방이 있고 이게 이 속에 가득 찼더라는 겁니다. 요나의 마음 속에 이 니느웨라는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망해야 된다는 이 악한 마음이 이 요나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려 하는데 니느웨 백성에 대한 분노가 요나의 마음은 가득 차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 백성을 향한 비방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에는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그들이 죽어야 한다는 이 악한 생각이 요나의 생각을 딱 붙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근데 이걸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고는 동떨어진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늘 우리는 믿음이 있기는 한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착각을 일으키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막 우겨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와 상황에서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이것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해서 몰아붙이면 하나님은 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 딱 들어가서 3일 동안 하나님의 시선하고 맞추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사명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시선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새롭게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데 그 갈릴리 바다를 쫙 걸어가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막 배가 이렇게 난립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눈하고 베드로 눈하고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면서 이 갈릴리 바다 위로 베드로가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치면서 쫙 걸어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슉 불면서 파도가 확 덮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과 시선이 맞았던 이 시선이
딱 돌면서 풍랑으로 딱 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물속에 쏙 들어가 버리죠. 시선이 옮겨지는 순간에 그는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그럼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데 시선이 바뀌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째 시원찮은 대답이.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이렇게 딱 맞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시선이 풍랑을 보고 세상의 풍랑을 보는 순간에 여기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딱 잡으면서 예수님의 눈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같이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과 우리의 시선을 마주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하고 나의 시선을 맞추지 않으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 때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무언가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가지고 무언가를 다 이루십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시선, 내 시선과 주님의 시선을 딱 마주쳤을 때 가더라는 겁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15년 동안에 선교 사역을 쭉 하는데 손가락에 통풍이 왔답니다. 팔 이 근육이 찢어졌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배에 복수가 차기 시작하고 오늘 내일 그 시점에서도 주님 앞에 눈물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예를 썼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주님과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맞추려고 예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시선과 내 시선이 이렇게 딱 일치가 되었을 때 주님의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할 때 내 믿음이 상승되기 시작하고 이 믿음의 결국 문제는 내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쳐 살고 있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선의 선택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늘 보려고 예를 써야 그 주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마주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시선을 마주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눈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삶의 풍성한 결과를 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막 풍파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풍파가 여러분을 막 여러분 주위에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눈이 주님 앞에 고정돼야 되는데 시선이 세상의 풍파를 딱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이 눈의 시점이 초점이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닌데,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 시선이 주님 앞에 향하는 이 시선이 흐릿해지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바람이 불면 의심이라는 것이 막 일어납니다. 과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이 옳은 것인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있다가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 그러잖아요.
사역을 잘 다 했는데 근데 이게 힘든 일이 안 끊어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쭉 가도 이게 옳은 것인지, 주님 믿고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하는데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 결단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늘 계산기를 두듭니다.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그 순간 우리는 이 마음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죠. 계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손해를 벗어날 이 계획을 막 머리에서 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손이익에 대한 계산을 막 하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는, 그때부터는 악함과 분냄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계획을 했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계획대로 이렇게 가는데 이 계획대로 이게 잘 안 이루어지면 그것은 뭐예요? 내 속에 악함과 분냄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 진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 이걸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 화가 나는 것은 어떤 생각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계획을 다 세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보고 막 두려워합니다. 막 두려워서 덜덜덜 떱니다. 그러면 그 두려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막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 더욱더 이 시선이 주님 앞에 고정돼야만 하는데 고정이 되지 않고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다른 표현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일만 있습니까? 좋은 일만 생깁니까? 우리가 회의감을 가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책임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인간이 얘기하는 성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살았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그 성공이 아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분이 일어나고 악독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성공을 위하여 맡기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내가 사는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지 인생의 인간의 어떤 성공, 얄팍한 이 성공을 위하여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우리의 이 성공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계산기를 두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를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의 개념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나를 맡기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성공에 대한 것들을 계산을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바로 시선을 두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계산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데 무엇이 인도합니까? 구름 기둥이 쫙 인도하죠.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쫙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구름 기둥이 딱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만 보고 이 시선이 구름 기둥을 향하여서 보고 그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쭉 가는 것이죠. 근데 이 구름 기둥이 머물고 있습니다. 머물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 증세가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먹어야 되지? 어떻게 마셔야 되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입을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기 시작하고 인간의 마음은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악독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신 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선을 맞추는 훈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시선을 맞춘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려고 막 결단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지적 행동이 조금 부자연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계속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려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는 삶, 바로 그것이 바로 내 시선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손님이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를 극진히 대접을 잘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이 사람을 잘 대접하면은 무슨 복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대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잘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이 임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을 하고 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박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모텔을 경영을 합니다. 근데 저녁에 이렇게 보일러도 점검하기 위해서 밖에를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쓰러져 가지고 살려주세요 하고 막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얼른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너무 급합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119 불러서 종합병원에 갔더니 천공, 위가 빵꾸 났다고 말입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술할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보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증인, 이 모텔 박 씨라는 분이 보증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수술비가 15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비가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님, 동생, 형, 다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2천만 원을 끌어모아서 이 친구에게 병원비를 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국으로 보냈는데 태국으로 간 청년, 누안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이제 들으셨습니다. 이제 어떤 걸 기대하겠습니까? 이 청년이 공주하고 태국 공주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저 귀한 선물을 이 박씨 모텔 주인에게 줍니다. 감사하다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이 이런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지. 어떤 드라마를 쓰듯이 태국의 왕국의 집안의 누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계산을 두드린다는 거죠. 계산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진정 하나님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과 시선을 맞추는 사람은 내가 뭐 해줬으니까 네가 나 이거 해줘야 된다. 이걸 내가 한 것은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죠. 목사님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기준을 갖죠. 장로님은 이 정도로 해야 된다. 안수 집사님은 이 정도로 해야 된다. 권사님은 이 정도로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자, 한번 옆 사람한테 버리십시오. 생각을 버리십시오. 중요한 것은 신앙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때도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예배생활 잘해야 됩니다. 권사님들 잘해야 됩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출석 부릅니다.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안수 집사님들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로 그것이 움직여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 해야 된다 자꾸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시험 듭니다. 왜요? 나도 그 잣대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뭐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여러분 제 설교 지금 20몇 년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명희 같은 경우는 20년 더 들었죠.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하나님의 만져야 바뀌어요. 하나님은 안 바뀌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를 터치해야 바뀌는 것이지 절대로 설교 듣고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박강원 집사님 꼭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설교 절대 안 합니다. 왜요? 그것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성도가. 그 다음에 설교하는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계산을 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늘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홍해바다 이렇게 건너는 거 이해가 됩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장정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남고 여자가 아이들도 먹지 않는 이거 이해가 돼요? 이해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이나 이해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점으로 표현합니다. 아니요, 먼지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작은 것이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그 지구에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존재인 나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해서 너를 내가 사랑한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계산하겠습니까? 무엇을 전자계산기로 막 두들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로마 병정과 예수님을 팔아버린 저 유대인들에 대해서 저들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정의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로마 군인들, 유대인들 악독하고 거기에 어째요 사악함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정의를 위해서 저들을 이렇게 해버리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너무 크기에 어떤 죄를 질지라도 그 사랑이 크기에 용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내가 다 이해하면서 그러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시선을 맞추면서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과 그 마음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막 급하고 강한 바람에 회오리 바람이 불고 막 엄청난 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이 강하게 막 임하게 되고 3,000명, 5,000명이 막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7집사를 선택하고 7집사 안에 막 성령이 임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성령 충만한 집사님 한 분 있었어요. 빌립 집사님이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빌립아 광야로 가거라 복음을 전해라. 광야 가서 복음 전하라.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 넓은 데 가야 됩니까?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야 됩니까? 광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아이고 사람 많이 만나면 내가 두근거리니까 광야로 가서 한 명만 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지면 예수님도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가버나움 가잖아요. 가버나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성기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렇게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빌립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아 광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이 아이고 하나님 생각 좀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인데 가야 되겠습니까? 광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광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광야로 딱 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가져가지고 에디오피아 가가지고 이 내시가 복음을 전해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국가가 에디오피아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데 그 한 곳이 어디냐면 에디오피아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산기 두들지 마십시오. 이해 안 돼도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주인공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시선을 누구한테 고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정하십시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풍랑을 볼 것인가, 이 풍랑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눈을 보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 것인가.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시선을 고정시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원망이 일어나고 악독이 일어나고 분냄이 일어나고 비아냥거리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속에 분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화를 내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입장에 보면은 이게 바른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그게 화가 막 나요. 하지만 성령님은 내 화내는 모습을 보고 근심한다는 겁니다. 이거 아세요? 내가 막 화를 내고 분내고 악독함을 내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하고 내 입술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분을 내고 이게 정의라 생각하고 막 하면은 성령님이 떠나서 성령님이 절대로 그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 분냄 때문에 어디를 못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잖아요. 모든 온유하며 지면에 더한 사람 이 모세가 그 분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물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니까 가서 명령하여 바위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막 분이 나니까 전라도 말로 작대기 가지고 이 바위를 쳐버린 겁니다. 2번이나 뭐 성질대로 쳐버렸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정당하여도 분을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악독함이 여기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비아냥거리는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투명인간입니다. 내가 있어도 존재 이유가 없는 거. 내가 이 단체에 있는데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 벗된 것과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약함을 이용해서 성령님을 늘 근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막 쓰려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쓰노라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쓰겠다 하는데 못 쓰게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 결국 뒤로 이렇게 보면 사탄이 여러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과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도록 늘 그 성령님과 시선을 맞추며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